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배우는 믿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배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말을 배우는 것은 2년이면 족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거의 60년 이상을 걸리더라. 이런 말을. 그만큼 침묵은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침묵도 세상에서의 침묵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이른바 육신적 침묵도 있고 영적인 침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침묵이 있고 상대편에 의해서 발생하는 침묵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아주 다양하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만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지라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깊이가 다를지라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침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대부분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개인이 됐든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든지 분위기가 가라앉고 아주 적막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간의 피차 관계가 좋을 때 침묵합니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침묵합니까? 대부분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두 말일 것 없이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로 어느 때 침묵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심각한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닥달하듯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못 본 척 하시냐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침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살았죠. 그것도 짧게는 수년에서 혹은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아니 침묵하신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을 뿐이죠.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것은 신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고 불과 몇 시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친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나죠. 그들은 불과 40일간의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죠. 아무리 길어도 40일인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무리들, 그보다 불과 몇 시간 동안 무덤 속에서 침묵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제자들, 베드로 같은 제자도 몇 시간의 예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하루 저녁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몇 시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혹은 십수년의 침묵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침묵은 때로 답답해요. 암울하지요. 속이 상해요.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린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어쩌면 그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단계로 점프시켜주는 시간으로 삼고 계실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묵에도 영성이 있어요. 기도도 침묵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성이 침묵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침묵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날 한시도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침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분명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잠깐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금방 그 침묵을 해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조급해요. 우리와 막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달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속성도 있지만 성격이 매우 급하고 빠르십니다.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 이루어주시죠.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 한마디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바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른바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침묵 속에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침묵을 통해서 그동안 기다리지 못한 나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 안락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유발시키자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은 보통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양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둘 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친구로 말입니다. 친구는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속에 있는 비밀도 감추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약간 의구심을 가졌죠.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을 삼아주신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늙어갑니다. 근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갑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나이가 85세. 자기보다 10살이 적은 사례는 75세지. 무엇보다도 아내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곧 있으면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무슨 재주로 후사를 얻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 이름이 창대케 됩니까? 어느 세월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은 얘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신 말씀을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얻자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자는 거지요.
하루라도 빨리 근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혹시 인본주의 들어보시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세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아는 불신앙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밖에서의 무신론이고 율법주의는 하나님 안에서의 무신론이에요. 둘 다 불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치 율법주의는 불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사실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가 무신론적 불신앙이라면 율법주의는 유신론적 불신앙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죠. 문제는 성도들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결론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맏아들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탕자는 맞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인본주의식 탕자예요. 첫째 아들 맏아들은 율법주의식 탕자죠. 둘째 아들이 인본주의식 탕자라는 말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불효자였어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낳아준 생식적인 보호자, 그리고 자기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채무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도리나 의무나 책임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기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채무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던 거죠. 마치 자신이 채권자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에는 고마움, 죄송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분깃을 요구하여 집을 떠났던 거지요. 물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막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던 맏아들이었던 거죠. 그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크게 사고를 친 적이 없는 모범생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나무랄 데가 없는 착한 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아버지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를 이해했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척 했던 겁니다. 이른바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가 생각났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시에 스프를 준비해서 주둥이가 긴 두루미가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다음에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다시 초청해서 복수를 하지요. 입이 좁은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여우가 먹지 못하도록 보복을 해요. 이것은 바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춘 거지요. 마치 집안에 있던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이른바 맞춤형 효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맞춤형 효도가 아버지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췄다는 거죠. 마치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차라리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은근히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탕자라고 쉽게 동의하는데 집 안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맏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최소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감히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99세 나이에 오늘 17장 1절에 99세가 되기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99세가 되기까지의 믿음은 율법주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지. 그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꼼수를 부린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거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른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이른바 하갈을 통해 후사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언약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후사에 관한 언약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사에 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뿐이죠. 결국 그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식을 우리는 율법주의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율법주의 신앙에 기초한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로부터 13년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중단하십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무 흔적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중단치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전개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들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인간 역사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직 아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사실 아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침묵, 공백기가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런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거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저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요,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인간적인 꼼수를 부릴 만큼의 뭔가가 남아있었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력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그런 호사를 부릴 만큼의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걸림돌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라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의지하고 싶은 종교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속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힘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힘이 빠진 사람을 구하기가 쉽답니다. 왜냐하면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힘이 빠지면 구출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쉽게 구출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직 남아있는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제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지요. 우리는 우리 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보는 때와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끓이려고 불을 가열합니다. 90도가 넘는다고 물이 끓습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거지요.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한마디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적 기능이 끝난 거예요. 육신적 기능이 다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찬송가 343장 가사 한 말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이 입고 있던 율법의 옷을 벗기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품고 있던 율법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른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죽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육신의 정욕과 혈기가 빠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믿는 자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기력이 쇠하고 근력이 빠질 때입니다. 어쩌면 자신감도 없을 나이고 인간적인 낙이 끊어질 나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을 다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신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답답하고 암담한 시간을 보냈을는지 모릅니다.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늦둥이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다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인격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른 척 하신 그 시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고독하게 만들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사모함과 갈급함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귀한 교훈이고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해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해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침묵을 해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로 여겨주신 거지요. 비록 2%가 부족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만민의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라로 개명하십니다.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례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씨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빠짐없이 지켜주셨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또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한층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높여주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내 영혼이 훨씬 더 소생하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되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